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음속 어디 왔나? 너 이제 소리가 안 들려요. 왕이신 예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듣게 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화면을 보시면서 서로 손 내밀어서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 찬양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신을 축복하면서 은혜의 주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한마음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2020년처럼 암울하고 힘들었던 해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국내외의 정치 상황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은 멈추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1대1의 만남을 통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함으로 더욱 힘들어졌을 우리 한마음의 마음이 상한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위로가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를 그렇게도 많이 소망했지만
코로나의 상황은 끝내 우리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줌을 통해 서로 얼굴을 보며 또 감격스러운 예배를 이어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면 이제는 모이는 예배가 아닌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런 예배가 끝날에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참 모습으로 우리를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예배를 섬겨주신 목사님과 스태프 모든 분들, 특히 비대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스태프들에게 주님께서 잘했다라는 칭찬으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2021년도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코로나19의 사태가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속히 종식되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강의 삶으로 섬기고 나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304호에서 만나고 간식을 나누며 교제했던 작은 일상들이 큰 행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드리는 이 줌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 중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는 조금 불편하고 낯설지만 이전과 다름없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에는 오랜만에 갖게 되는 소그룹 모임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남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2020년 어떤 해였습니까? 각자가 이렇게 해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었지만 또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여라. 육체를 따르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이 말은 진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시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 주는 방법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 계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창조한 세계를 통해서,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일반 계시 가운데 한 가지는 양심이 일반 계시에 속합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 인식할 만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죠. 또 특별히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가운데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은혜를 포용력과 수용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수용할 때 한계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수용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의 죄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악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은혜는 곧 포용력이고 수용력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생명의 길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어떻습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서 자기의 기준에 따라 살아갔을 때 우리는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간은 진리의 길 같은 경우는요, 좁은 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고 역사가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진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세상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친교가 좋아서 교회 온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사역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교회를 자꾸 오기를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은혜, 즉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바라기 영성을 통한 치유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서 치유 여정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브루스 디마레스트란 덴버 신학교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혼을 생겨나게 하는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의 관심은 늘 조직 신학적인 관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이분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하나님이란 개념을 잘 설명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품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조직신학적으로 책을 펴내고 설명할 가운데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속에, 이 교수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수록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또 마음에 연약함이 자꾸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연약함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독교 영성이란 8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의 아내가 먼저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백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니까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인 이해보다는 감성에 터치 내지는 경험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 아내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분도 나중에는 자기 교회 안에 기독교 영성의 8주 과정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뭔가 채워지는 걸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나중에 시간을 내서 6주 동안 베네딕트 수도원 들어가서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지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는 마음의 공허함이 쌓였었는데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내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이 동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영성훈련이란 훈련하기는 곧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해바라기 영성 마지막 4주째 영성 쌓기인데요. 영성 훈련하기인데요. 영성 훈련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영성 훈련이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영성 훈련은 뭘까요? 하나님께 생명의 파이프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숙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지 않은 사람이고 또 생명의 파이프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잘 훈련된 사람은 늘 메마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따뜻한 심령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성훈련이란 3O입니다. 첫 번째는 옥서도시, 바른 복음, 바른 교리. 영성의 첫 단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란 바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중요한데요. 영성훈련은 오서 퍼십니다. 그 사랑 체험, 그 정서적 경험, 하나님을 공감하는 것. 한국교회 여러 가지 복음주의 교회가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대부분 복음주의적 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매년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전도의 상을 주죠. 거기 보면 바른 교훈을 지적으로 잘 깨달아서 상대방의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칭찬하면서 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른 정감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영성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사랑 체험과 그 정서적인 경험, 하나님을 공감할 줄 알고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정행인데 이 바른 정행은 신앙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새가족들에게 큐티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큐티 강의 가운데 4단계가 있잖아요.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적용 단계죠. 많은 사람들이 적용 단계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데 적용을 강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단계, 5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아졌다면 한 10분 정도는 깨달아진 그 단어라든지 구라든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침묵으로 10분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깨달은 진리가 마음속에 사랑으로 느껴졌을 때 적용은 스스로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부가 아침에 식탁을 차릴 때요. 내 자녀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밥상을 차려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아내가 또 엄마가 밥상을 차린다면 기본적인 반찬밖에 안 오를 겁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마음속에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밥상이 어떨까요? 살아있는 반찬이 올라오겠죠. 마치 그런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바른 정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정서의 경험이 충만한 사람은 늘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신앙 실천이 바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한 가지 신앙의 성숙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온누리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왜 그러냐면 바른 교훈 부분에 있어서는 정교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하 목사님께서 CCC 출신이어서 교훈의 이 바른 복음을 잘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요즘 온누리교회가 약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정감입니다. 사랑을 체험하고 정서적인 경험을 주님과 더불어서 체험하는 것. 그게 새롭게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영성훈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온다. 그것은 뭐냐면 조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단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조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가 뭡니까? 이 앞주에 보았던 장로의 유전 내지는 사람의 전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것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7절에 바울의 강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너 자신입니다. 너 자신을 단련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의 말씀 보면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 일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성훈련 쌓을 때 경건에 이르기, 영성훈련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을 때 영성훈련은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시간 흐름 속에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사랑을 체험하고 있고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자기 인생을 경영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8절의 말씀 해석할 때 그렇게 강조점을 줍니다.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 이 세상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올 세상 가운데 내게 영생이 있구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영성훈련의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 삶 속에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 단련을 왜 합니까? 오늘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훈련, 영성훈련 쌓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 이것을 잡으십시오. 이 세상을 잡으세요. 영성훈련이 잘 쌓여져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장될지라도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덤으로 주어진 것은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 가운데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덤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일 되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오늘 가운데 내일은 짧은 기간이지만 1년 후에, 한 달 후에 맛있는 음식이 있을 것이다. 3달 후에.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먹을 것을 못 챙겨 드신 분이죠.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임재는 지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성훈련을 잘 쌓는 사람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영성훈련의 목적은 뭘까요?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진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다. 다시 말하면 영성훈련의 목적은 뭐냐면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거기에 머무르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에 휩싸이면, 또 코로나19 같은 이런 확장된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프로페셔널 사람일수록 환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더 굳건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영성훈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굳게 두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성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오늘 했다가 내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주십니까? 주는 방법이 매일 아침마다 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영적 훈련은요. 영성 훈련은 매일 아침마다 때로는 매일 저녁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짧은 시간, 때로는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나의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고 나의 능력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심었을 때, 받았을 때 나는 소망을 주께 두는 것이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영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또 지속적인 영성 훈련 가운데 승리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보면요.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조용한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외딴 곳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 기도 내용이 나오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피곤할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자기 몸을 이끌고 주님께 나가서 조용히 머물러 있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사역의 거룩함을 확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처음은 잘하죠. 그러나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세습의 문제일 겁니다. 세습의 때 목사님들이 그냥 세습하지 않습니다. 나름의 영광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출세한 사람이 세습합니다. 여러분 그분들 한번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간증을 들어보면요. 마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이야기 많이 하세요. 내가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 나와서 교회 세울 때는 늘 기도하고 늘 주님과 교제한 것이 풍성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를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이 기도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올바른 신앙, 영적인 풍성함,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습관적으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바라기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해바라기 영성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봤을 때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 늘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그 안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곧 해바라기 영성입니다. 마지막 단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성 훈련이죠.
오늘 이제 영성 훈련 쌓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1000명이 넘어가고 확장될지라도 환경보다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환경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음성을 듣는 그 훈련, 의식이 없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해바라기 훈련 쌓기를 매일매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기를 쓰고 있는 것처럼 해바라기 일기를 매일매일 써가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끝날 때 저녁에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나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해바라기 영성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한번 했었죠. 심리학자였던 칼 융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불안장애는 극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칼 융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현장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가 있더라도 굉장히 막연하고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만남을 통해서 정신적인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앓고 있는 증상과 어려움 가운데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럴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명한 사실은 해바라기는 태양의 빛을 받지 않으면 광합성 작용을 일으킬 수가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들지 않았을 때, 주님의 빛을 받지 않을 때 우리 영혼 또한 불안해지고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주님, 매일매일 영성 쌓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 영성 쌓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파이프를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내 인생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있는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를 향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거하는 집, 그 거하는 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정말 혼자 있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해서 더욱더 예배당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성 쌓기를 통해서, 영성 훈련 쌓기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영혼은 더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강한 빛 가운데 승리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매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주님과 경건에 이르는 그 연습, 영성훈련 쌓기는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큰 유익을 줍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에 임재를 의식할 수가 있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이 자리에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양은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못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고 실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더불어서 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역사하심과 은혜 주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조속하고 꾸며낸 인간 이야기, 사람의 전통과 사람을 현혹하지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세상 문화를 버리고 오직 주의 경건한 말씀 가운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사랑과 평안과 은혜 안에 늘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지금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성령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저 북녘 땅 위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